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그 중보에 관한 말씀을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지금 살펴보고 적용을 복음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보느라고 그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싶어서 요한복음 8장을 여기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걸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세뇌당에 있었었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중요한 말씀은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아있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갔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모세도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중재자 노릇을 했는데 죄인의 중재를 통해서는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직 한 분 무죄자이신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용서받은 여자와 예수님만 지금 남은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외에는 없다. 이제 그 말인 것이고 예수님만이 참다운 증인이다. 예수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무죄자인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은 이미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이거 읽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복음 적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요. 3장 10절로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상황을 설명을 로마서 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증거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무덤이다. 죽음 세계로 다 끌어가는 말씀만 이제 내뱉는다 그 말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자칭 의인을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이제 로마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었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남을 정죄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진리의 법에 의해서 진리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정죄받는 것은 이번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당해보는 일인 것이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이 다 떠나갔으니까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걸 확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고소하는 자들이죠. 모세 율법으로. 그런데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다 떠나갔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사면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냥 떠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 앞에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자는 우리들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용서를 받을 건데 예수님 앞에까지 왔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사면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이제 대비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죄하던 여자는 용서를 받고 정죄하던 자들은 용서도 못 받고 그냥 간 거예요. 제 길로. 지금 이걸 일부러 좀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만 줬지만 모세의 제자들은 남을 정죄할 줄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딱 드러나 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없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죠. 이건 뭘 강조한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 자신들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었으면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면을 못 받고. 그런데 그들에게 정죄받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끌려왔던 이 여자만 지금 사면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죠. 알고 보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모세는 정죄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정죄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를 정죄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상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면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면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딱 구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오전 2번째 시간 때에 답을 다 내렸지만 큰 음녀와 그녀의 7 머리들은 사면을 못 받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약혼한 여자 실행을 해서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여자였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는 사면을 받은 이 여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죠. 구약시대에 호렙산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율법 말씀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들인 불과 불꽃에,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이 되어 산 꼭대기로 강림하셨는데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이나 불꽃 얘기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 영들을 말한 거예요. 그룹, 수랍 천사들이 전부 이게 불꽃 천사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불로 소멸, 심판의 영의 말씀을 선포가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다 분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불과 불꽃의 옹이 되어 신의 산 꼭대기로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백성들이 세웠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재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대언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기록한 말씀, 율법의 저주, 정죄하는 말씀 외에 덮어주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게 성경을 깨달을 때는 증거하여 죄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며, 모세의 율법과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사이에 서서 중재하여 그녀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중재하셨습니다.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던 자들은 죄인인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오히려 자꾸 따지고 덤볐죠. 모세의 율법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적용을 안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약혼한 여자가 성읍 중에서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행했을 경우 소리 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소리도 안 질렀으니까 그것은 둘이 의기투합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은 간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신명기 22장 그 율법 말씀을 들이대가면서도 사실은 남자는 끌어오지 않고 여자만 끌어다 지금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너 이건 간음을 해서 혼자 한 건 아닐 테고, 그럼 그 상대방은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썼겠죠. 당연히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를 또 썼다는 거예요. 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겸손한 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사면을 받을 수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는 사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증거를 하셨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여자와 같이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받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오히려 용서를 받고, 너희는 자칭 의인이 되어서 남을 돌로 치는 것을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자부하고 있던 너희는 사면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을 이제 확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서, 그래서 먼저 치는 이야기는 율법에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인이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증인을 해야지. 즉 말하자면, 왜 우리는 모세 율법에는 내가 모세의 제자됨을 자꾸 얘기했으니까 모세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중재를 해가지고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한 거잖아요. 네? 의인은 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을 사실 하는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인인 나의 중재를 통해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기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는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두 번째 쓴 글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정죄의 율법을 말한 거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시는 동안 저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현장을 떠나가고 주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과 그 여자 관계는, 주님은 중보자고 여자와 하나님 사이는 그 영광의 하나님,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잖아요. 그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지금 변호를 해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여자는 오히려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받고 다 떠나가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 사면을 받지 못했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면을 받지 못한다는 걸 증명된 것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잘못 받았다, 그러면서 다시 갖다 줬죠. 그러니까는 그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대제사장 무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은 율법 대제사장 무리는 죄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그들을 중재해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렸죠. 가룟유다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나는 예수님 뒤에다 감춰 주실 때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의 도 이런 거 보고 대속 제사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을 의문대로 적용하자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과 거룩하고 이루어진 율법 말씀의 중간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보혜사로 서서 중재를 하심으로 율법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죄를 받던 여자는 용서를 받고 정죄하던 자들은 용서를 오히려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며 신약 용어로는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신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신의 노여움으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면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대언해주는 중보자라는 뜻인데 구속을 이룬 주님은 지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냥 보혜사였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영이 되어 영원하신 성령의 중재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재자인 제사장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거룩하고 의로운 신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화목해 하는 제물을 손에 들고 나가야 했으며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은 죽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즉 지성소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제사장의 손에는 제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사장 자신이 죽으니까 그 백성들은 당연히 사면을 못 받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죄악을 짊어지고 제사장이 대신 나가서 제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대속 제사라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제물을 받으신 후 노여움을 풀고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도록 가장 좋은 첫 제물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율법 말씀인 신께 드리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중재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보혜사만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만 누구는 구원받고 육신으로 만나서도 대부분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물로 대속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 혼, 몸 다 드려진 것이죠. 그분의 몸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적으로 다 드려진 거예요.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거기는 영을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 읽어나가세요. 거기 영혼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는 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요한복음 19장을 건너뛰고내 거기 읽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은 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 영혼의라고 되어 있는데 혼의 혼.
읽어나갑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거기 영혼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도 드렸고 혼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대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나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실 때 몸만 드린 게 아니고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을 다 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를 하시도다. 거기 한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자, 예수님은 영도, 혼도, 몸도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야, 거룩하고 의로우신 신은 아들의 피와 살과 영혼을 제물로 받으시고 기꺼이 분과 노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바꾸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한꺼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야,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도 드려졌고 속건을 위한 번제물로도 드려졌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을 때 자기의 혼을 속건물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을 드릴 때는 속죄를 위하여 드린 것이지만 혼을 드릴 때는 속건을 위하여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도 드려졌고 예수님의 몸은 속건을 위한 번제물로도 드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수만 가지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규범, 즉 율례들을 한 가지라도 범치 말아야 하는 조건이었으나 신약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영과 혼을 중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복음을 마음에 믿은 신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져야만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영혼, 몸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만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중재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중재는. 왜? 모세 자신도 죄인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1년 1차에 속죄제사를 드렸지만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왜 그런 거예요? 아론은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또 드리고 두 번 제사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다고 그러죠. 단번에.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은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하고 백성을 위해서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단번에 들이셨느니라 라는 말이, 그래서 너희를 단번에 사면받았다, 모든 죄들이 단번에 용서받았다, 그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구약시대는 의문의 율법을 문자대로 항상 다 지켜 행하는 회막생활로,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생활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주 예수의 중재는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속죄죄로 옛 죄, 지난 죄를 간과심 받는 것이며, 믿은 날 이후로도 여전히 범죄를 하는 경우를 위하여, 믿자마자 육신의 범죄를 한 번도 안 저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차이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만 현정 육신의 범죄를 떠날 수는 없죠. 육신의 세상에 살다 보면, 야, 그러면 속죄죄만 들여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속건죄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필요하다. 근데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영을 구속하기 위한 피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혼을 구원하는 피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속건죄를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예수님이 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죄는 영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만 속건죄는 혼을 위하여 드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영은 단번에 거듭나는 것이지만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긴 교회 생활의 전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적용을 실제로 하는 것은 속건죄를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의 대제사장 직분, 그 중보 직분을 말을 하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넘어져서도 그 피를 또 새로 힘입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 번만 핏부림을 받아서 다 해결 다 된 게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식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난 죄를 사면 받았는데 교회 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또 회개하면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교회 안에 들었다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걸 말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또 범죄에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너무 기독교계에서 그냥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속죄죄가 뭔지, 속건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속죄를 위한 번제물로, 속건을 위한 번제물로 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화목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되게 하려고 속죄를 위한 번제도 드리고 속건을 위한 번제도 드리는 거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라도 자기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건 이제 신명기에서는 6장 이후에는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끝까지 매장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죠. 약속 맺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도 나왔었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지금 현재 너희 살고 있는 너희와 맺은 약속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 율법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출애굽 2세대인 너희와 맺는 약속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말씀을 담아있는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두 번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 자신과 맺은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 돼야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단호하게 선언을 하실 때 모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길, 그 길이 되는 것이지 모세가 그 길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대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으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만이 확실한 중보지 모세의 중보는 완전한 중보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재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모세의 중재는 어떤 중재고 예수님의 중재는 어떤 중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또 이렇게 이 주님의 확정을 이제 확언을 다시 하기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모세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에는 모세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가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혼자 가서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대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내가 중간에 서서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너희한테 전해줬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 말씀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나 구원을 얻는 거다 지금 이 말이에요. 모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육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구속을 이룬 영원하신 아들의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로 세우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을 교회 중에 보내요. 구약 성경의 예표를 신약의 성경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 가지고 오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사람에게 올 때는 은혜의 성령으로 오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령 얘기를 해도 어디서는 진리의 성령, 어디서는 생명의 성령.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클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대적하거나 해방하면 사면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도 그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 오실 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성령께서는 인간의 모든 약점,
약한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지난 죄만을 담당한 게 아니에요. 살아생전의 모든 약한 것들도 예수님이 짊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지난 죄를 사면받았다라는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약한 것들도 짊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다르지.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김자매님, 홍자매님은 약점이 다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약점은 감추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손가락질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뭘 잘못을 하면 인간이 그것 따라도 못 이기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약점이 서로 다른 것이지 약점이 다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각각 다 다르죠. 누구는 탐심이 강하고 누구는 다른 어떤 것이 강하고 이게 있죠. 서로가 약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드러내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지자들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볼 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다른 종류의 어떤 약점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백할 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다 그런 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많겠어? 내가 많지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룬 사람이나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을 이룬 영원하신 아들의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로 세우시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성령을 교회 중에 보내요. 교회 생활 중에 범한 죄들을 지난 죄를 용서받게 해주기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세례주는 것은 요한의 세례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미 회개한 사람에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아가지고서는 구원을 완전히 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를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은 교회들에게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신다.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건 요한이 외치는 회개죠. 예수님이 또 똑같이 회개하라 그랬으면 예수님 회개하라는 말과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말은 또 같은 말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 지금. 세상에서 살 때 잘못한 육신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너희가 지금 모세의 제장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나한테 돌이켜라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또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냥 단편적인 얘기가 아닌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낼 때까지는 계속 여러 약한 것들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즉 그가 교만해질 때마다 난 완벽하다, 난 다 이뤘다, 이렇게 괜히 자긍할 때마다 딱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일부러.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하는 뜻이다. 이게 너는 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은혜에 붙어 있어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만 너는 구원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보여주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지금 내가 증거하는 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같이 주님의 중재를 받아 살아날 수 있었지만 육신의 주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율법의 저주와 분노를 짊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는 영원하신 성령의 중재를 통해서 이 생을 마치기까지 반복적인 중재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다 사면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또 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누구도 다 됐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사람의 자랑거리를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요한복음 14장 16절 인용할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육신으로 오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는 없죠. 성령이 돼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진리의 영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보혜사로 오셨던 분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곁에는 있을 수 있었지만 속에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더 가까이 오신 분은 또 다른 보혜사나 가장 가까이 오신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제 증거는 예수님이 증인으로 오셨고 진리의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도 증거한다.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율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증인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주의 증인이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값없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매번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또 사면을 핏부림을 또 받아서 사면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을 말한다 이게. 즉 말하자면 아까 용서받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러면 성령께 들려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대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주는 말씀은 성령이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게 됐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2장 39절에는 그 약속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라고 성령을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제 이거 예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정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모세의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는 거다 반드시. 택정이라는 건 모세 안에서 택하는 게 없다. 나머지 뭐 시간이 다 됐으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다 자료를 찾아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꼭 읽어서 이 말씀에 대한 중보, 모세의 중보와 예수님의 중보,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는 반드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모세의 중보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중보를 받는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이후에 끝까지 나가는 이 두 번째 율법 해석 말씀인데 이것은 뜻대로 첫 번째 받은 율법 말씀의 뜻을 지금 해석을 해주는 말인 거예요. 신명기 그 구조가 이런 이치를 꼭 깨달아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나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신명기 전체 이제 나가는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오늘 3시간 동안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